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문준경이라는 분입니다. 문준경이라는 분인데 한평생을 복음 전도에 바쳤던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증도라는 섬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증도라는 곳은 목포 앞바다에서 조금 더 나가면 신안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섬입니다. 굉장히 작은 섬인데 약 20년간 모진 시집살이를 하시던 문준경 전도사님은 우연히 집에 찾아왔던 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후 전도사가 된 문준경은 마을 사람들의 배척과 남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룻배를 타고 신안군 일대의 모든 섬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신안 일대에 약 100개의 교회를 개척했으며 한 해에 고무신이 9켤레나 다를 정도로 전도에 힘쓴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당시 목포에 있었던 문준경 전도사님은 교인들을 다시 돌보기 위해 증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증도로 돌아온 후에 공산 인민군들에게 체포된 문준경 전도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 그런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이라고 저주를 받으며 그런 죄목으로 날카로운 죽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문준경 전사님은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자신의 교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런 공산군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순교하였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살고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부디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라는 복음을 외치다가 60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핍박 속에서도 외쳤던 복음은 이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지금의 증도는 마을 곳곳마다 교회가 다 하나씩 다 있고 90% 이상의 주민이 기독교인으로서 국내에서 모든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높은 기독교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목포 앞바다에 있는 신안군의 모든 섬들입니다. 이곳이 증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입니다. 굉장히 멋지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40년 넘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각 교회들의 기록과 전도사님의 모든 행적들이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 여러분 꼭 한번 다녀와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있는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조차 만족하지 않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찾아왔던, 그리고 재판장이었던 그 당시 유다 총독 벨리스를 찾아왔던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심지어는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바울은 자신의 누이의 아들을 통해 그들의 암살 계획을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천부장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을 곧장 로마로 보내도록 조치하고 바울의 안전을 위해 호송하는 병력까지 붙여줍니다.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정식 재판도 받지 않고 암살자들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이 천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저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찬송과 기도를 하는 도중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옥문이 열려진 것들을 보았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이 달아나면
그 모든 책임은 바울을 호송하고 바울을 호위하고 있었던 그런 천부장 혹은 그들을 간수하고 있었던 모든 호송 병력들에게 모든 죗값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결국 암살자들의 암살 계획이 되면은 바울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가 되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길에 우선적으로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해서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됩니다. 벨릭스는 본래는 로마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눈에 띄게 되어서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하게 되고 유다 총독까지 지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총독 재위 기간 동안 매우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권력을 사용했으며 빌리스 총독 재임 기간에 이 유다 지방의 수많은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일단 바울의 고소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바울을 억류해 두도록 지시를 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이 더둘로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 더둘로가 흉폭한 통치자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유를 주장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의 신성을 위반하려고 시도했던 자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모함 속에서도 바울은 당당함을 잃지 않고 벨릭스에게 더둘로의 고소는 거짓된 것이고 바울 자신은 참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며 부활의 소망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함과 핍박과 감옥 속에서의 어려운 고난의 생활 가운데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담당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는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바울을 향한 더둘로의 고소는 하나같이 모함이었고 거짓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더둘로의 말이 옳다하며 함께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모략으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더둘로를 향해서 어떠한 모욕도 하지 않은 채 벨릭스에게 더둘로의 고소는 거짓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그들의 말과 달리 한 번도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지 한 번도 예루살렘 땅에서 성전에서 소유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부끄러움이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더둘로와 모든 사람들은 모욕과 거짓으로 자신을 공격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면서 진실과 믿음으로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픔과 또한 눈물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영화, 다 하는 게임, 다 즐기는 문화 속에서 많은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다 모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하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을 답게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이라 아니라 교회 밖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나 한 명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변론하고 또한 변론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될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들을 진리와 정의로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그 길 위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또한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그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실 것을 충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종래에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며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리켜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에는 마라톤을 몇 번 했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가장 힘든 거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 스스로 이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냥 뛰는 건 뛸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 힘든 걸 내려놓고 내가 당장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과 싸우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든 것만 있습니까? 힘든 것 후에 찾아오는 마라톤 경주의 마지막 꽃,
면류관 있지 않겠습니까? 월계 수입으로 짜여져 있는 그 면류관을 뽑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종래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시기를 온전하게 믿으며, 지금 당장 힘든 것을 겪었을 때 그걸 다 이겨냈을 때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영적인 진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종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다가올 그런 좋은 것들이 지금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구원, 그런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실상이 될 것임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활에는요, 영광된 부활과 욕된 부활이 있다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오늘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이 전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내세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 더들로를 비롯한 유대인 40명은 이후에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방종을 일삼으면서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양심을 외면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변호사 더도르를 비롯한 40명의 유대인들도 바울에게 잘못이 없었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며 십자가에 죽일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사람을 고통과 핍박 가운데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나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힘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내일 죽을 인생이니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옛날 자신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때처럼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강림하실 때,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 우리의 인생을, 현세의 인생을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당장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부활의 순간 가운데 갚아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가운데는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의와 절제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이 총독 벨릭스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복음을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 앞에서 두려워만 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두려워하는 사람과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죄인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지만 내가 돌아서서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서지 않고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서는 것,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늘의 재판관이었던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은 종의 신분이었고 황제의 눈에 들어서 유다 총독까지 오렀던 이런 입지전전인 그런 인물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벨릭스는 권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로마로 끌려가게 돼서 중간에 총독의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가두고 있었던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히려 바울에게는 감옥이라는 곳이 단순히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장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이란 오히려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를 가두어 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갇힌 감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정말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감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뜻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법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구유라는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요셉과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과 그런 어려움에 대한 호소, 탄식들이 넘쳐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갇혀진 자리요, 낮아진 자리요, 어려운 자리, 그런 자리야말로 비전과 성품과 물질에 대한 연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요,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독 벨릭스를 통해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이 유대인 암살자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한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렸고 그 열매는 지금도 신안군 일대에 가득히 맺혀져 있습니다. 아마 문 전도사님은 자신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어질 거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이 뿌렸던 작은 씨앗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증도 땅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의 진리를 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이제 11월을 마무리하고 2017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으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과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지, 혹시나 나의 인생 가운데 혹여나 타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